벌써 오늘이 8월 31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됩니다. 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매 주의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 주가 고난다 하겠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찬송하리라.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곡 더 합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즐거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 어느 가그리까 죽음의 늘 막으리까. 어느 막으리까 죽음의 늘 막으리까. 골짝 빈들에도 조금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꽃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주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내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8월 마지막 날, 또 한 주가 시작되는 매주의 첫날,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 지켜주시고, 아버지, 무더위를 말씀을 배우는 재미, 말씀을 듣는 그런 기쁨으로 극복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한 그분의 말씀이 계십니다. 주님,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고 말씀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 아무도 찾지 않은 길을 단언코 가겠사옵나니 주님,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전국 곳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당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공동체로 모인 그들에게 무한하신 은혜를 주시사 그들의 평강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매일 말씀교회 하나님 복을 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바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군산에 아버지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웠습니다. 그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모두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하는 데 있어서 물질 드립니다. 매주 그들의 마음에 정한 헌금을, 또 매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작정한 월정액, 또
또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물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오직 복음 전파에만, 또 저 이단들을 퇴치하는 이단 사역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1시간 동안 정말 말씀이 생수가 되게 하시고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혼들을 한결 깨우고 또 살찌우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 있습니다. 아버지, 발육이 늦어서 여러 가지 육체가 남들보다 아직 온전치 않아서 정말 그 마음 졸여 애쓰는 그 자매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연로하여서 젊은 몸 같지 않아 해서 여러 가지 몸이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사옵나니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할 때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 한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매사가 조심해요. 매사가 조심입니다. 사는 것이 정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과연 내가 오늘 하루 안전할까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정말로 왜 세상이 복잡하고 또 일이 많고 또 다사하면 일이 많으면 단안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항상 뻔히 아는 거예요. 뻔히 하는 얘기인데 지뢰 조심, 지뢰. 저는 GOP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또 GP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알다시피 거기는 군사분께서는 안에 지뢰를 묻어놨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공이 뻥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몇 년일 거야? 40년도 훨씬 넘었어요. 근데 축구공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 그러면 그거 건지러 가다가 잘못하면 발목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신호 조심해야 하고 특히 뭐예요? 또 입 조심해야 하고 입 조심. 또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하고 여러 가지 조심해야 할 게 많아요. 나이를 먹은 사람은 먹은 대로 또 뭐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그 명예의 손상이 갈까 봐서 또 서로 아내하고 신의가 있잖아요. 부부간의 신의. 그런 것에 어떤 신의가 깨질까 봐서 항상 조심하고 또 목회자들도 그럽니다. 목회자도 조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 있을 여러 가지 목회자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한번 지역교회 뭐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 이렇게 보면은 항상 매스컴도 조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망신살이 뻗치지 않아야 하는데 매사에 조심해야 하는데 주님께서도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조심해야 할 것들 한 7가지를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보면은 그 조심 안 하면 누구예요? 조심 안 한 사람 책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다? 어디 가면 개조심 붙어 있죠. 개조심, 또 불조심, 또 요새는 그 문 같은 거, 어디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 문도 잘 열어야 해요.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조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도 밑에 보면은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벗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험 같은 경우도 무슨 사업을 하면 배상 책임이 있어요. 배상 책임. 배상.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그 뭐예요? 그 피해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그런 건데, 우리 주님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조심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리를 하는데, 첫째,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 조심, 유념입니다. 할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런 건데, 말씀 하나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이에요. 조심해야 할 것들. 출애굽기 23장 20절.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 그에게 주의하여, 천사에게 주의하여 그의 천사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이 천사는 누굴까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그 천사로서 모습을 오셨는데 거기에 순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시죠.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유념하라, 조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건데, 주님의 말씀에 엄연히 있는데 말탄을 안 해요. 말탄 안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뭐예요?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줬는데, 그 믿었다면, 그 아들로 인해서 구출을 받았다면 조심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두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제자와 신자. 그래요. 아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들도 이기적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구남매가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 집이야 다 죄송하면 순종합니다. 우리 집은 뭐 자녀들 하나. 그런데 속썩이는 자식들이 덜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식이에요. 효도오는 자식도 있고, 효도오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제자고, 그냥 믿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은 자는 신자로 남는다. 오늘 조심해야 할 것들, 조심.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유념해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목소리에 순종하라, 음성에 순종하라. 누구? 주님 목소리, 음성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죠. 신명기 6장 12절입니다. 12절. 너는 주심하여 너를 에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말고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주를 잊지 않도록. 여러분, 저도 이제 가끔씩 휴대폰을 놓고 집을 나와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생각이 나요. 잘하면 차에 타면은 생각이 나. 여러분, 뭐 열쇠, 자동차 열쇠, 휴대폰, 그거 잊어버리면은 큰일 나죠. 그보다 더 큰일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한 것이 제가 일주일에 13번 강론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13번 강론을 듣고 있는 거예요. 또 지역교회 나가서 어떤 분들은 일요일 날 또 한 번, 두 번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13번, 15번도 들을 수 있고, 잊어버리지 않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그런다예요. 그러면 학교 다니는
손주들, 또 자식들, 항상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며 힘써 내 혼을 지키라. 네 눈이 본 일을 내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노라.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잊지 않도록. 여러분은 강의 13강의 15강의를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주님을 뭐 잊어버리지 않겠지만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도 가르치라. 그래서 어떻게?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하는 건데.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너는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해요.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또 법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시편 103편 2절이에요. 오 대호나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배은망덕한 사람 있어요. 배은망덕. 은혜를 모르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아 하지만,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은혜 좋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잊지 말란 말이에요. 잊지 말라. 잊어버릴까 조심하란 말이에요. 항상 마음에 새기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분의 말씀, 목소리에 순종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특히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십자가. 저도 참 십자가 찬양을 많이 하는데 요새는 큰일 났어요. 십자가, 옛날만 해도 십자가 얘기만 나와도 막 가슴이 막 뭉클하고, 정말 막, 근데 요새는 조금 무던해진다고.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선거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은혜, 그것을 간직해야 한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거짓된 자를 조심하라. 마태복음 7장 15절이에요. 7장 15절. 거짓된 자들을 조심하라. 드립니다. 많아요.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들이라. 거짓된 자들은 뭐예요?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이리들인데, 이들은 뭐예요? 구약의 대언자처럼 지금 신약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이들은 뭐예요? 매주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성경 강해를 하는데,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6절입니다. 16장 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에요. 누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도 있고 규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으로 말한 바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누룩. 교회에서 구약식의 11조를 받아먹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요새 그 월삭 한다고 그러지, 또 일천번제를 한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또 온갖 참 끝이 없어요. 지적하려면 끝이 없는데, 강론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이 듣고 계시니까 좀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조심하란 말이에요. 누룩을
빵이나 술을 빚을 때 누룩은 용도가 적합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에 들어가면 뭐예요? 다 부패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부패시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누룩이 곰팡이과예요. 그런데 지금 뭐 위선, 여러 가지 위선, 형식주의, 율법주의, 세속주의, 기복신앙, 신비주의 이런 거 전부 누룩이에요. 전부 누룩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은 그 누룩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설이에요. 여러분 여의도 공원에, 여의도 백사장에, 또 보라매 공원에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선거할 때는 100만 명이 진짜 모였어요. 지금같이 유튜브 없었을 때 100만 명이 모였는데 그 100만 명한테 무슨 연설을 하겠어요. 그냥 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중학교 1학년짜리 그 선동적인 거, 그런 얘기 하면은 그들이 매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냥 선동하고 뭔가 이런 마타도 이런 게 통하는 세상 아니에요? 그 뭐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자극적인 걸.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찬송하는 것도 뭔가 시원찮아요. 온갖 밴드를, 뭐 신디를, 또 심지어 강단에서 막 그 뭐 뭔 춤입니까? 그 앞으로 뒤집어 뒤로 뒤집어졌고 거꾸로 물구나무 쓰고 교회에서 그런 것들, 악한 것들이 난무를 하는데 거짓된 자, 거짓된 자, 그들은 뭐예요? 으뜸가는 자리에 잔치에 맨 윗자리를 좋아하고 지금 많이 보잖아요. 군림하고 정치권에 끼웃거리고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요새 그 여러분 그 잘잘법 같은 거 보세요. CBS 잘잘법. 그 성경책입니까? 신학 교수들이 나와서 뭐 학교 회장이다, 뭐 신약학회, 구약학회 나와서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신성, 부활, 아니면은 천년왕국, 아니면 영생 이런 것에 대해서 훼손하고. 아까 거짓된 자를 조심하라. 거짓된 자들이에요. 맨 처음에 뭐예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잊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폄훼시키는, 그걸 자꾸 훼손시키는 거짓된 자. 네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 누가복음 12장 15절이에요.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내가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 거예요. 뭐 재벌은 거 영생이 있고 가난한 사람 영생이 없어? 그런데 탐욕을 조장하는 거예요. 누가? 한국교회가. 거짓된 자들. 여러분 되게 그럽니다. 7, 80년대 뭐 90년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큰 교회 같은데 하다못해 정육점을 하건 철물점을 하건 슈퍼를 하건 아니면 뭐 장판 가게를 하건 큰 교회 가면은 단골이 생긴단 말이에요. 한번 와봐. 그럼 뭐예요? 저도 한 사이즈 큰 교회 다 다녀보니까 어려울 게 없더라고. 검찰청, 법원, 경찰, 세무서, 어디 뭐 교육청 없는 데가 없어. 교회 숫자 그 명단만 가지면 한 7, 8천명 명단만 가지면 애로가 하나도 없어.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그것도 또 내가 좀 알려줬어. 만나기만 하면 집사님 아주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집사님. 그러니까 다 무사 통과요. 어디 관공서에 가면 저쪽에서 알아봐. 아, 집사님 오셨군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런 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워낙 구절들이 많아서. 에베소 5장 3절입니다.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추잡한 거,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응? 오직 감사하는 말로. 감사하는 말로. 이런 자들은 뭐예요? 음행을 삼고 부정한 자, 탐욕 부리는 자, 우상숭배자. 이런 들은 하나님 안에서 상속력이 없단 말이에요. 상속력이 없어. 그래요.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았어. 그러나 세상 가치를 따르는 자,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자, 세상에다 소망을 두는 자, 양다리 걸치는 자,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기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했는데 뭔 얘기예요? 상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제사상에 가서 절합니까? 아니면 이제 고목나무에, 아니면 불상에 절합니까? 나는 우상숭배지 않아? 천만의 말씀. 아까 탐욕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탐욕은 우상숭배. 탐욕은 우상숭배.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이걸 조장을 하고 있어요. 조장을 하고 있어. 우상숭배를 조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 부정함, 무잘전, 애정, 탐욕, 악한 욕정,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 아까 조심해야 할 것이 탐욕을 조심하라. 또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 조심하라. 개들. 개는 누굽니까? 불신자들을 개예요. 개, 돼지. 개, 돼지. 이사야 56장 10절입니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다. 그들은 잠자고 놀고 졸기를 좋아하니. 누가? 파수꾼들. 구약의 파수꾼들. 구약의 선지자들. 자, 선지자를 말하는 게 뭐예요? 아까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 가짜 서기관, 선지자들. 이런 자들은 개들이란 말이에요. 개는 불신자, 남자, 돼지는 불신자, 여자를 말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목사예요. 어떤 칭호라는 목사라는 칭호를 단데, 그는 개예요. 그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자예요. 오늘날도 많이 있죠?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을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목자들. 거짓된 자들. 그들. 여러분, 개조심이라고 붙잖아. 개조심. 집 앞에 개조심. 지금 아파트니까 옛날에 가면 그냥 골목에는 그냥, 한번 가면 그냥 개들이 왕왕왕왕 사방군데서 짖어댔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로 일어났도다. 그러니까 개는 불신자 남자, 돼지는 불신자 여자를 말하는데 교회에 와서 아까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 그들은 개예요. 개. 그래서 할퀴입니다. 할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할퀴예요.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또 뭐예요? 할례자들을 조심하라는 얘기 나와요. 할례자들. 할례자들. 무슨 얘기예요? 아까 빌립보서 3장 2절. 여기 보니까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는 자, 악한 일꾼들. 그 중에 하나가 할례자들.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자꾸 강조하는 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들어봅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율법은
거꾸로는 법률이에요. 법률. 뒤집으면. 갈라디아서 제가 한 2번 강의했어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오직 십자가 은혜예요. 100%. 순도 100%.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런데 믿기도 해야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지키려면 율법을 지키지 말고 새로운 명령,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신약에 나와 있어요. 신약에 나와 있는 것들. 구약의 절기를 지킨다든가 어떤 음식교를 지킨다든가 그게 지금 안식교 아니에요. 뭐 돼지고기는 안 먹는다고 그러고 절기 지킨다고 저거 안상훈이 하나님에게 거기 아니에요? 또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토요일 날 예배하는 거? 우리는 뭐예요? 유대교의 아류가 아니에요. 유대교는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새로운 창조물. 우리는 크리스찬은 유대교하고 관련 없어요. 그런데 자꾸 유대교 율법을 끌어다가 믹스하려는 자들. 그들은 악한 일꾼들, 개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들이 명함에다가 철학 박사 그렇게 박아가지고 다녀요. 철학, 또 심리학, 요새 또 교회 안에 와가지고 뭐예요? 얼마 전에 있었죠? 누굽니까? 뭐 김미전입니까? 누구 이름이 뭐 잊어버렸네? 뭐 재정쌤이나 교회? 심지어 지금은 뭐예요? 학원이 돼가지고 교회가 뭐 노래교실 교회다 열어놓고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철학, 헛된 속임수.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로 이동해. 그리스? 철학이 되었고, 그리스가 철학이잖아.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다. 어떤 정치제도, 로마로 옮겨가서.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됐다. 교회가. 복음이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기업이 됐다. 기업. 그런데 미국 교회가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됐다. 대기업이 됐다. 이번 여러분 뉴스 통해서 아시죠? 그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이 어떤 건설회사 사장이죠. 앞에 대통령한테 뇌물 바치고 매관매직했죠. 그 집 뭐 아들인가 사위인가 어디 뭐 저기 뭡니까 국무총리 뭐 비서실장? 그게 누구예요? 조찬기도회 회장 어떤 장로. 또 부회장이 어떤 여자죠? 어떤 교육 분야의 한 자리. 대한민국 조찬기도회 회장 부회장이 뇌물을 대통령 부인한테 줬는가? 하고는 매관매직 자리를 산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가 아까 그리스로 가더니 철학이 됐어. 어떤 그 사람들의, 여러분 철학 아시죠? 철학은 명철책자 배울학자입니다. 제 친동생이 철학 박사고 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해요. 책도 몇몇 권 썼어요. 그러나 나는 자부심이 뭔지 알아? 저는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 나는 하나님에 관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철학은 사람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교리가 변질돼서 그리스도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그 정치, 제도가 된 거야.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돼버리고, 기독교 문화. 마침내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돼버렸고, 한국으로 가서는 대기업이 된 거예요.
저 대기업 회장. 감옥 가면 걸피던 뭐 감옥 가서 성경을 읽네. 들어갈 때 감옥 갈 때 성경 들고 나오고 나올 때 성경 갖고 나오고. 하나의 보니까 뭐냐,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부적식으로. 얼마나 지금 기독교가 변질되고. 아까 말한 대로잖아요. 국가 조찬 기도회. 그들이 명목을 세워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놓고 회장이 또 부회장이 대통령 부인한테 뇌물 갖다 주고. 한 자리 꿰차? 매건 매직하고. 그래서 뭐예요? 그것들은 뭐예요?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게 부패돼 버렸다는 거예요. 유대교, 서기관 바리새인같이. 아까 말한 그리스로,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이 아시아권에서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얼마나 부패 지수가 높습니까? 한국이 부패 지수가. 그게 누구 탓이다고? 전부 다 거짓된 자. 특히 뭐예요? 세상 철학, 헛된 속임수. 세상에 유치한 원리가 주님의 말씀하고 뒤범벅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 헛된 속임수는 뭐니까 과학입니다. 과학. 제가 여러 가지 얘기죠. 심지어 과학이라는 뭔 얘기예요? 창조과학회 같은데. 사람들은 신뢰를 해요. 창조과학회. 아, 거기 가면 서울대 교수들 아니면 뭐 의학 박사, 뭐 생리학 교수, 아니면 여러 가지 전주도 있어요. 제가 앞번에 얘기했잖아요. 전북대 교수들 몇 명 해가지고 창조과학회 하더라고. 제가 2번 가봤어요.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됐어요? 골로새 2장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어 육들되어. 육신적인 생각. 내가 교수야. 내가 의사야. 그런 육신적인 생각. 또 철학. 이런 것들로 헛된 속임수, 과학으로 속여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네 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리라. 고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집이. 뭔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어떨 때는 그래요. 우리 아내가 이거 듣는데, 우리 아내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타협을 권했어요. 타협을. 우리 아내도 나름 사회생활을 많이 했어요. 뭐 이것저것 악기 배우러 다니고 뭐 이런 것저런 배우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알고, 뭐 심지어 우리 아내는 많아요. 아는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좀 외골수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조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원해요. 실제로 그래요. 주위 목사님들이, 정 목사님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우리하고 같이 하면 우리 교단에 우리 교단이 호남지역에 500 목회자 500명이 있습니다. 뭐 300명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오면은 강의만 하셔도 목사님 아니 말로 대박 날 겁니다. 여기 지금 어떤 교단이 있죠? 어떤 대학교? 아무나 와도 줬어. 그래서 지금 새로 교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금방 오세요.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네 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해라. 내 관을, 멸류관을 뺏어버리려고? 하나님에 대한 상급을 뺏어가려고? 아까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것에 과학, 이런 것에 속지 마시고, 또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 사이비들, 신천지 같은 경우에 이중아담론을 들고 나오고,
베드로후서 3장 17절 하나 더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시간 1시간 내로 끝내야 하니까. (3장 17절인데) 아까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은 것이 하나님 뜻일 텐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 이거 지금 베드로 후서입니다. 후서. 죄송합니다. 9절이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아까 사악한 자들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포함해서 적그리스도 세력,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 거짓 대언자들, 사악한 자들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을 굳건하면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는데, 거짓 대언자들은 유혹하는 영을 입어서 마귀들의 교리를 찾고 들이댄단 말이에요. 아까 유혹하는 영들, 마귀들의 영을 성령인 것처럼 온갖 입신을 했네, 아니면 지가 사도네, 온갖 이적 표적을 행하면서 유혹하는 영을 가지고, 그게 성령인 것처럼 점치는 영이에요. 점치는 영. 안타까워요. 저 누굽니까? 박혁이라는 자. 또 하나는 뭐예요? 임파테이션 여러 가지였죠. 관상기도라고 하는 자들. 온갖.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믿은 거예요. 믿는 거. 믿어서 기쁨이 생기면 행하는 거.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 다른 거, 아까 임파테이션이나 어떤 신비주의, 치유은사, 방언, 신유, 그런 건 사악한 자들의 오류입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의 교리, 사두개인들의 교리, 사람들의 명령, 이단 교리, 발람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 온갖, 그러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들은 특히 탐욕을 이끌면서 탐욕. 그래서 떠납니다. 떠나. 아까 이런 유혹하는 영들에 의해서 떠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말씀 듣다가도 가서 보면 있으면 왜 보면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나한테 카톡을 몇 번 한 근거가 있거든. 카톡을 몇 번 한 근거가 있는데 카톡에 이렇게 보면은 그 배너 뭐라고 그럽니까? 그 카톡 내용에다가 딱 온갖 기복신앙 성경 구절을 넣어놓고 그렇게 바뀌어버렸더라고. 그래도 그렇지. 현실적인 거지. 제가 압니다. 집안에 누가 환자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가 없다면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이제 진리를 떠나서 그리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아까 유혹하는 영들.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6장입니다.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말씀이 속에 없어요.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 세상적인 거.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로부터 떠나라. 크리스찬들이 뭔가 이득을 취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굳게 믿는 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에 이끌려 굳건하면서 떨어지게 되는데, 진리가 아닌 오류에 이끌리고 성령이 아닌 육신에 이끌리고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 이끌리고 말씀이 아닌 욕망에 이끌리는 성도들, 그들은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무엇에 끌리는지조차도 모르고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진다.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돈 쫓지 않는다고? 보면 그래요. 연보에 인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연보에 인색하는 자들. 여기도 그래요. 저 보면은. 말씀은 듣는 지 몇 년 돼요. 말씀을 몇 년 듣는데 제가 보면 연보 생활 안 합니다. 저한테 여기 말씀 와서 들으면서도 여기다 연보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아깝거든. 그만큼 돈이라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거지. 돈을 사랑하는 거. 그건 뭐예요? 모든 악의 뿌리란 말이에요. 모든 악은 돈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씨를 뿌립니다. 어디 돌밭에? 아니면 돌밭에 뿌렸는데 수분이 부족해요. 돌밭에 뭐 수분이 있겠어? 위에 흙이 1mm나 있겠지? 시들어버려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뭐 1cm나 있겠지. 1mm 속에는 뿌리가 있을 수 없겠지. 마찬가지예요.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해야겠다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나이 60 넘으면 주님 일 하겠다고? 제 주위에는 공직자 출신들, 교사 출신들, 공무원 출신들이 많아요. 저하고 같이 했을 때, 나이 60 넘으면, 저는 오히려 없습니다. 나올 게. 제가 저는 그냥 일반 세일즈맨 했어요. 영업사원 했어요. 지금이야 앞으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영업사원들도 노동자로 인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법제화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저 있을 때는 일전업은 없어요. 영업사원이 퇴직금을 줍니까? 연금을 줍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 공직에 있고 교사 출신, 공무원 출신들인데 한 달에 250, 350 나와요. 근데 오히려 돈 벌러 다닌다니까? 오히려 돈 벌러 다녀. 그것 갖고 만족하지 못해서 돈 벌러 다녀. 돈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 여러분들도 지금 뭐예요? 돈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면 한 150명 한 그 정도 들어요. 강론을. 매 정기적으로 듣습니다. 100명 넘게. 연보 오는 사람들은 30명이 안 돼요. 그 연보도 3만 원, 5만 원 다 합쳐서 매달. 그런 자들까지 다 합쳐서입니다. 왜? 그만큼. 아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조심. 경계해야 할 것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란 말이에요. 목소리에 순종하고. 두 번째 뭐예요? 항상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잊지 않은 거예요.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항상 마음속에 십자가를 잊지 않고. 그랬을 때 그걸 주님의 말씀에 해방하고 십자가 은혜를 저버리게 하는 거짓된 은혜를 조심하란 말이에요. 또 탐욕을 조심하란 말이에요. 탐욕을. 악한 일꾼들, 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괴양같이 파먹는 자라. 우리의 믿음을 파먹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율법을 지금도 지키라고 그러고 온갖 절기. 제가 얘기하죠. 실직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갖다가 1,000번제를 드린 거야.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단 한 번 죽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데 1,000번째를 지금도 받아 처먹는 놈들. 전주시내 큰 교회 다 그런다니까. 받아 처먹고 있다니까. 나 놈들이라고 그래버려. 그놈들은 사기꾼이야. 사기꾼. 가르쳐야 할 거 아니야. 주님께서 당신이 1,000번 제물로 하신 것들 다 주님이 한꺼번에 단 한 번에 이뤘습니다. 그들이 악한 일꾼들, 할례자들, 율법주의자들. 또 하나는 뭐예요? 철학, 헛된 속임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지가 뭐 철학 박사니, 심리학 박사니, 해가면서 교회 안에 와서 잘 살아보세. 경영학을 전수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런 것들 조심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서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뭔 얘기냐면 상급을 다 놓치는데 그들은 우리 상급을 다 빼앗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로부터 조심해야 할 것들. 한 7가지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 분리된 삶,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니에요. 그게 좋아요.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세상과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 다음으로 또 오늘이 8월 말일이에요. 내일부터 9월 1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조심해야 할 것들에 관해서 7가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저 악한 그 개들, 돼지 같은 자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의 탈을 쓰고 그들이 대언자라고 교사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끌어서 우리의 상급을 가로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무효화하게 하는 그런 자로부터 우리가 조심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8월 말일입니다. 한 주간, 내일부터 또 한 달간 새로 살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늘 풍요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친지, 우리 형제들 다 굽어보는 그런 9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또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항상 대화하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려고 그러고, 또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매일 말씀교회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